최근 우리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몹시 따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감염 진원지로 지목되었던 신천지와 지금 한국교회가 뭐가 다르냐는 그런 따가운 비판이 참 많습니다. 신천지가 복음 전하는 자기 중심적인 방식이나 교회가 세상에 비치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나 뭐가 다르냐 묻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을 하나님으로 떠받드는 신천지 교인들이나 목사를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교인들이나 뭐가 다르냐 묻습니다. 물론 우리는 할 말이 참 많지만 세상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는 교회와 목사들이나 우리들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참 불편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해도 우리 역시 한국 교회의 한 일원이기에 교회를 향한 비난이 비껴가지 않는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 입장과 감염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요구들이 사실 초기에 저 역시 무척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만으로만 생각한다면 비록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다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권리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과 삶에 치명적인 고통을 줄 수 있다면 교회는 우리의 권리보다 성도들의 안전과 이웃 사랑의 일환으로라도 잠시 멈추어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아픔에 좀 더 공감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더 많이 고민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변화된 성도의 신분에 대해 가장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이 단지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9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 느끼는 부끄러움과 대조되는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지금 이야기하는 베드로 시대, 그 시대의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 당시는 교회의 전성기였기에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오해와 핍박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모든 교회가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고 직장을 잃어야 했고 심지어 발각되면 잡혀가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참담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335 가정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받아들였던 정서는 어땠을까요? 적어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는 이런 시점에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교회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이 세상의 눈높이가 아니라 주님의 눈높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을 향해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 마땅히 버려야 될 것과 우리가 마땅히 삼아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뜻일까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하였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아기와 같다라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갓난아이도 어른과 같이 동일한 생명의 가치를 가졌지만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거나 보호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므로 성장해야 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야 하는데, 곧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함없는 그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 성도들,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의 사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복함으로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자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온전히 거듭나는 하늘빛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된 성도의 두 가지 사명 무엇일까요? 오늘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온전히 변화된 이 신분을 가진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사명, 그 첫 번째는 교회가 되라라는 사명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 돌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4절로 5절에 산돌이신 예수를 소개하고, 또 하나는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해서 모퉁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베드로는 돌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돌이라는 것은 굴러다니는 그냥 발에 밟히는, 혹은 발에 차이는, 혹은 땅에 박힌 그런 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돌들이야말로 건축자재로 쓰이는 가장 좋은 도구가 아닌가요? 오늘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는 말씀처럼 이 신령한 집, 곧 거룩한 성전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근데 이 돌에 대한 말씀은 베드로 사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안에서 성도들, 즉 예수님처럼 돌들로 묘사된 이 성도들이, 그들이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간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오늘 베드로는 이 모퉁이 돌을 설명할 때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앞에서 베드로는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연결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이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마치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취급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모퉁이 돌 앞서 이 보안이라도 하듯 이 모퉁이 돌 앞에 산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말하는 산돌, 이 리빙스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돌이며 동시에 살리는 돌로 그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을 살리사 하나님의 신령한 집, 곧 교회가 되게 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물로 묘사한다면 교회가 지어지기까지 수많은 건축 자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가운데 수많은 돌들이 들어가는데 이 모퉁이돌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수많은 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공동체로 연합되어 교회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되라라는 이 사명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고 또 성도들과 온전히 연합되어져야만 온전히 신령한 집,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도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산돌이신 주님이 그들 역시 살려주셔서 산돌 되게 하셔서 교회의 기초를 삼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산돌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는 진정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만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받은 구원에 온전히 이르도록 저 여러분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주께서 묶어주신 성도들과 연합하여 온전한 교회를 이룰 때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비록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여 손잡고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함께 예배드리는 하늘빛 우리 교회로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로 그렇게 묶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 교회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성도의 사명은 제사장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제사장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저나 우리 목사님들, 이 목회자가 이 제사장이란 생각을 떠올리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산돌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연결되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기에는 이 시간 목사뿐만 아니라 전사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뿐만 아니라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두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로 10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길 때 이 가슴이 설레지 않으시나요? 내가 주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어 택함 받은 족속이라는 것. 제사장도 참으로 감지덕지인데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제사장으로 삼으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과거 어두움에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우리가 발견한 모든 감격과 감사의 고백들을 우리 속에만 담아둘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곧 이 땅에 위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진다면 그것은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비난의 중심에 서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비단 저 같은 목회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될 거룩한 제사장들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우리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것들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어 버리고 막혀버린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거듭난 우리가, 주님의 교회된 우리가 제사장으로 온전히 살아낼 때만이 바로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회복되고 하나하나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중재자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의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길, 그리고 하늘빛 우리 교회가, 하늘빛 우리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전에 구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의 시작인가요? 그리스도와 연합, 성도들과 연합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지을 그런 시작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거듭남 아니겠습니까?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고 산돌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산돌같이 되게 하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할 때마다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것을 누군가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 갖게 되어지기를,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사, 이런 말씀,
이 말씀을 꼼꼼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에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또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면서 마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 역시 마치 세상에 굴러다니는 그런 돌멩이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려진 돌멩이 같은 그런 인생들.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버려진 돌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다, 이 사실이 갑자기 감격스럽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과 만나 같이 연결된 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 교회들의 모습이요, 또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한 복음으로 구원함을 입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 교회가 된 우리들의 이야기 아닐까요? 돌멩이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그 쓰임이 달라집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냥 세상에 떠도는 버려진 돌멩이일 뿐이지만, 나를 지으신 그분을 만나 그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멋진 재료로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억측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참된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연합되어질 때 나를 통해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명, 날마다 깨닫고 교회가 되라, 제사장이 되라, 이 사명 가운데 잃어버린 세상과 하나님을 온전히 연결하여 세상을 살리는 산 돌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